이 시간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502장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내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우리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97장 이 시간 찬송하시고 우리 권영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
언제든지 뼈잡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 향해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심으로써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며,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신앙의 역행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게 하시고 믿음의 일치하는 것만을 확고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7월이 또 시작됩니다. 저희 달라진 것은 힘이 적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남은 날 동안을 한시도 주님을 떠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주는 이 거룩한 날에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적으로 무더운 이런 날씨에게도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에 게을러지지 쉬운 가운데 있사오니 게을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 없기는 우리 세운교회가 복음을 파종하는 일에 힘쓰며 기도에 힘을 써서 우리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형체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귀한 딸의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이 아닌 생명의 지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바울과 같은 말씀에 은혜도 더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믿음이 적은 저희들이 영적으로 또 주님을 닮아가며 육신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리옵나이다. 성경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시장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넣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바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작품이고, 이 작품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요즘 현대에 와서도 뭐 뮤지컬도 그렇고 또는 책도 그렇고 여러 부류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을 만화로 그려서 5만 권 정도를 판 작가가 계신데요. 이분이 바로 최철규 작가님이신데, 이 책이거든요. 저도 이 책을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저 책을 봤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읽게 됐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만화가 현실성이 있도록 잘 그려져가지고 굉장히 작품이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최철규라는 작가님이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과거의 쓰레기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이분이 20대 때부터 만화를 그리면서 성인 만화를 그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인 만화를 그리면서 담배, 술, 매일 24시간 잘 때 빼고는 모든 그 생각이 음란한 생각이나 어떤 그런 생각에 젖어가지고 매일매일 성인 만화를 그리면서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주일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고 남은 시간에는 계속 술, 담배 그러면서 계속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성인 만화를 그리고 있을 때에 20대 후반에 이 사람이 폐조직이 썩는 병에 걸렸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폐가 점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수술을 받는 그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회심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전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폐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자신은 회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나의 폐를 고쳐주셨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도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 과거의 어떤 그 돈벌이와 어떤 이런 것들을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성인 만화를 그리면서 생활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진짜로 회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회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자신의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짬을 치우는 어떤 그 쓰레기 더미 같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아, 내가 벌면서 내가 성인 만화를 그려가지고 벌면서 헌금하고 어떤 나는 회심했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정말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회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회심은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변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뭘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나는 정말 회심한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좀 조명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본 말씀 1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지금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어서 강건해졌대요. 그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지금 강건해지지 못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강건해졌다라는 이 말씀이 튼튼해졌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튼튼해지지 못하고 약해져 있었고 어딘가 아픈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요. 1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말씀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있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모조리 죽이길 원해서 공문을 가져가길 원하는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떤 신념을 가졌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신념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열심을 가지고 죽이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빛과 소리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빛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소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다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갔냐면요, 사도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반드시 만나는 경로는 다양할 수 있는데, 만나고 나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4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갔었던 사람인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고 자신의 열정으로 수많은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눈도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경로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각자 부르심은 다양한데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수동적인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심한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회심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전적인 걸 보니까요, 회심은 무엇인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 돼요. 회심한 사람은 자신이 주인임을 철저히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심한 사람인지 회심한 사람이 아닌지 본인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회심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인지 느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승구 교수님이라는 사람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합동신학대학원 그 교수님이신데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권위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회개한대요. 왜 회개합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회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매일매일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참된 공동체,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교회의 특징이, 성도들의 특징이 매일매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회개함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회심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범죄들을 회개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깨지고 회개하고 또 말씀 보고 깨지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에 대해서 돌아서고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나는 회심한 사람인가? 나는 나의 자범죄들을 무섭게 생각하는가? 회개하려고 노력하는가? 계속해서 회개하는가? 하나님께 붙어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회심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한번 좀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심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20절 말씀 보니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즉시로 곧바로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마 며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서 보니까 즉시로 총알처럼 뛰어 올라가지고요. 각 회당에 가가지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까?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즉시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점잖하고 똑똑하고 나이스하고 젠틀한 사람도 술에 취해서 술의 어떤 지배를 받으면요 막 함부로 하고 욕하고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은 그 사람을 술이 이끄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면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그 사람의 지배하는 어떤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지배하는 마음을 통해서 즉시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됐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배했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하인들을 사마리아로 보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뜻대로 그 길을 트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길 원합니다. 저들은 불로 태워서 땔감처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태워 죽입시다. 저 사람을 태워서 아궁에 넣읍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회심한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끔찍이도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요. 완벽하게 360도로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첫 번째 대정리니까요. 회심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회심한 바울이 즉시 예수님을 전파하게 됐는데 어떻게 전파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누군지 생각해보고 사도 요한은 점점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돼서 욱하는 사람이었고 점점 사람을 태워 죽입시다라고 했었던 사람인데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서 점점 사랑의 사도로 교체됐단 말이에요. 나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한 주 동안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 회심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21절 말씀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회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니까요. 먼저는 회심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놀라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결박하던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했던 어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먼저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요. 22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회심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회심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힘을 더 얻었대요. 누구를 통해서 힘을 더 얻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이 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신념으로 꽉 차서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힘을 구함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노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의 유형을 당하고 이 7절 말씀 보니까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말씀 보니까 이 외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말씀 보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다른 사람들한테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면서 바다에 지내면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전파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회심한 사람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자존심, 내 정욕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고백하고 생각해 보길 원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내 자아가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정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는 습관적으로 고백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의지를 담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회심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회심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회심한 이후부터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낙심만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심한 사람은 이 땅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성령의 힘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루저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답답하고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회심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23절 말씀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는데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 지났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부터서 세상적으로는 고생하고 낙담하고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맨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보면 루저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낙담하고 낙심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서 답답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절 25절 말씀 보니까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지키는 유대인들을 피하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회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회심함과 동시에 매일매일 영적 전쟁의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뜻과 상관없이요. 계속해서 러닝머신에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싶고 쉬고 싶고 계속해서 쉬고 싶어도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은 매일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 영적 전쟁이 뭡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씨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서 자존심 때문에 싸우면서 나 지금 영적 전쟁 중이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적 전쟁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거야. 그럼 사람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영적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사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약한 것을 공격하면서 매일매일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낙담해 있고 낙심해 있고 세상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면서 답답하게 살아가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 사냐? 매일매일 불화살을 쏠 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단이 불화살을 쏠 때 소멸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단을 무찌르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거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우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회심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회심한 사람은 매일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영적 전쟁하면서 싸우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면 믿음의 말씀과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사단을 물리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의 구원이라는 어떤 이 테마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회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럼 회심이 뭡니까? 회심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자신이 인식하는 것이 회심이에요. 내가 회심했는지 회심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한 사람은요, 너 회심했니? 라고 했을 때 너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심한 사람은 정확하게 내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의 자아를 매 순간순간마다 내려놓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데요, 오늘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회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즉시 예수님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데 왜 전파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성령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내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적용하면서 회심한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384장 1절 찬송, 이게 인생 찬송이고요. 제 인생에 이렇게 딱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인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이 시간 이 찬송 하시면서 우리 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가지만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수동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는 우리 한 주 동안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주어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사람이고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자범죄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정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세움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회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 다 구원받은 자 되길 원합니다.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 세움교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모두 다 구원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내 주에 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